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효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도 집사님 2,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 열정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그 누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새가족 교육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예수를 믿지는 않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잘 떠오르시나요? 아마 막연하게 그냥 잘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하고 이렇게 좀 논쟁이 아니죠.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저에게 공부 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 한 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들을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삶의 모든 방면에서 전인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역사하냐?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나오죠.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일어나게 하고 정욕이 일어나게 하고 음욕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고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고요. 냉혹하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고요. 또 죄와 사망으로 절망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둘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상속을 의미하죠.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뭐 그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단 하루만 우주를 창조하세요. 4일째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머지 5일은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일 동안은 이 지구를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셔서 지구가 푸르르고 아름다운데 하루 만에 창조하신 우주는 어떻습니까?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창조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장난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지구를 정성스럽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6일째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창문을 내고 문을 내고 그리고 집기를 집어넣고 또 가구들을 다 집어넣고 또 마당에 정원을 다 가꾸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죠. 주인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님 나라에 가장 완벽하게 사람이 살고 있을 만한 최적의 장소를 만드시고 가장 풍성한 장소를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육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너희가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 29절에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동물과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모든 먹거리와 채소와 열매도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상속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굉장히 폭발적이고 능력 있고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9절, 내일 말씀이긴 하지만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믿으십니까? 예.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은 모든 인류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들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18절에서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죽음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지 못할 일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등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전인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태국 어린이들이 믿음과 꿈을 갖고 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주순덕 권사님 손자 김기쁨 어린이가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도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최경혜 권사님께서 응급실로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때로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부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